1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3절을 함께 보실까요?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축복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째는 3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체적인 축복을 시편 11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이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와 물질이 있으며, 두 번째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은요,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인데,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그의 가정에, 그의 집에 부가 있고 재물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자들의 축복된 삶의 두 번째 모습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렇죠. 요셉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졌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직한 자, 정직이라는 말은 야샤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야샤르, 정직.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야샤르, 정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과 행위가 올바르고 고든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축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직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행위가 올바르고 고든 자들, 고든 길로 가는 자들이 정직한 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1절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아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육간에 살아나요. 그렇죠?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갈 때 북한이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핍박과 역경이 있었으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생김으로 인하여 신학교를 세워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하면서 북한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이 참 6.25 전쟁 전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파멸하고, 그렇죠, 믿는 자들을 다 포로 수용소에 가둬두고 해서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북한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남한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후퇴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약 14만 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공식적인 통계인데 비공식적으로 좀 더 되겠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의 크리스찬들이 평양 시민의 80%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전문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죠, 사람들을 깨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원들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서 참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신론 공산당 소련이 김일성과 함께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교회를 다 파멸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또 포로 수용소에 가둬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다 6.25 전쟁을 계기로 남한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북한은 그 많던 교회들이 한 2,000개 되는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한 땅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 일이 생긴 지가 70여 년이 되는데 70여 년 만에 1970년대 초만 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북한보다 약 30배 이상 잘 살아요. 30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한 땅은 세계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대영 제국이 되었어요. 복음이 독일로 프랑스로 들어갈 때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복음이 북한에 들어갈 때 북한이 왕성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남한 땅에 왔을 때 남한이 변하고 큰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갈 때 미국이 살아났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간 목적이 뭐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 집을 사더라도 교회 근처에 집을 사서 새벽 기도하려고 이렇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신대륙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초를 낳았어요. 미국이 그 이후로 30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할 줄 알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복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가정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 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됐답니다. 이삭이 말이죠, 농사를 졌는데 한 해에 100배 얻었다.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조업을 한다면 100배를 얻을 수 있는데, 권사님, 농사를 짓고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있나요? 지난주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농사를 짓고 한 해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야, 이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함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삭이 어때요? 정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순종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들이 말합니다. 산에 도착해서 번제할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네가 바로 양이다. 너를 번제로 드릴 거다.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이제 얼버무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제물로 결박해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빼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높이 칼을 들고 그를 향해, 아들을 향해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네 멈춰라.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뒤를 보라. 수풀에 양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아느냐. 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안이 모두 다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남매 할 것 없이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만 되면 전부 다 교회를 갔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가죠. 그리고 이제 집안 전체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고 봉사하니까 가서 종일토록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몸에 뱄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할 때 됐을 때 예수 믿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한눈 팔 수도 없고 눈만 한번 감으면 죄질 일이 주야장창.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예수 믿으면 등산도 못 가요. 주일날 쉬는 날인데 등산 가면 좋잖아요. 근데 주일날 친구들이 가자고 나 교회 가야 돼. 등산도 못 가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는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쯤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야 예수 믿으면 시간도 다 빼앗기고 또 예수 믿으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있어야 되고 뭔가 부담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너는 예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말려면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을 얻고 싶은데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는 게 너무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평신도 때.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자니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평신도 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기도해 본들 눈만 깜깜하지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누가 뭐 본다는 데는 본 적도 없고 하여튼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 이제 교회 그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구약을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처음 이 성경 읽으려니까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데 그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잘 모르고. 그래도 억지로 하여튼 약속한 대로 구약을 다 읽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약도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고 신약 성경을 좀 읽자. 그래서 신약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면 뭘 믿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여러분 그래요. 누가 그럽니다. 양다리 걸치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도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사랑해야지 이것저것 하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한눈 파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한눈 팔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불행한 일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난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11월 이제 말입니다. 한 달만 있으면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형제 여기 중요한 형제 봐요. 피곤한가 봐.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신앙에 있어야 되겠는가? 권사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뭔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 말든지 해야지.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스타일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또 성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말씀을 읽다가도 만약에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그만 가야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 인생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뭔 믿음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전반전에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40이라고 합시다.
나이가 40이 됐는데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앞으로 40년 후반전 나이 40에서 80대까지는요 더 힘들어요. 더 몸도 약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한평생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이고 아버지 미쳤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향해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신앙이 좋지만 아들 이삭의 신앙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이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늘 시편 112편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 축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삭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말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뭐 한 것도 별거 없는데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열매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의 100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직한 자에게 축복된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겠다라고 시편 110편 3절에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등포 한남교회 다닐 때 한 230-40명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알아요. 한 200여 명 되면 다 알잖아요. 그때 참 어렵게 살았어요. 고불상하는 집사님도 계셨고 뭐 정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분하고 행사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보니까 한남교회 출신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미국에서 다 자리를 잡고 훌륭하게 있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남교회 출신들이 다 모였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잘 됐냐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이 정직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직. 네?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유럽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가드를 얻으려고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가드도 얻었고 골드도 얻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골드를 얻으러 신대륙 아메리카를 갔는데 남미를 갔어요. 브라질이나 이런 이쪽으로 갔죠. 이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럽 사람들은 골드를 얻으려고 이민 갔다가 골드도 잃어버리고 가드도 잃어버렸다는 말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돈을 얻으려고 다른 나라를 간 게 아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기초를 놓게 된 겁니다. 최고의 선진국을 만든 게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청교도 신앙 아닙니까? 미국의 청교도인들.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해서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모진 고통 속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예배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0월, 지난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미국은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린 세 번째 주일이고, 그래서 그들은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 최승창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미국에 아들, 딸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미국을 가셨어요. 갔는데 왜 지금 갔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미국을 가면 미국은 주일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 휴일이래요. 일주일 내내 쉬어요. 직장인들 다 쉬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니까는 한국에 있는, 자기들도 한 주간 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한 주간 즐겁게 시간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목적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사업을 할 때 왜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들이에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죄를 져요. 왜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느냐? 마음 놓고 왜 계명을 범하느냐? 마음 놓고 주의를 범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말이죠. 객지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죄를 질 수도 있겠죠. 죄를 짓고 나면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또 객지 생활에 뭔가 경제적인 유익도 그분에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외로운 요셉입니까? 여인이 유혹할 때 눈 한번 질끈가 하면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자기가 주인집 마나님하고 말입니다.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었으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도 왜 뻔뻔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 그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다면도 교만하지 않고 총리가 된다면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향해서 벌벌 떨 때 형님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자녀들을 돌볼 겁니다. 눈물로 형님들을 위로했어요. 성공을 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생겨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이 물질 가지고 많은 물질 줬는데 이 물질을 함부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 축복 가지고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직. 이 정직이라는 말은 올곧은 신앙, 그런 뜻이에요. 야샤르, 정직.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은 3절에 보면 시편 112편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대한민국이 70여 년 만에 6.25 전쟁 이래로 초토화가 되었지만은 7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새벽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네? 기도로 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도 하나도 안 해. 왜?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나 살아요. 얼마든지.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 하루를 출발하면서 기도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예요. 새벽에 내가 아무리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되기 위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함이심이라.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굴 사랑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헌신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할 거 다 만들어 놓은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나에게 21살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요 전무후무할 만한 부와 귀를 주었어요.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부와 귀를 줬다 이 말이에요. 부귀를 줬어요. 대구 서영교회 정기만 장로는 대구에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저도 몇 번 가서 설교를 해봤습니다만 돌로 교회를 졌어요. 그 옛날 이리 황등에 돌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차를 해서 기차로 돌을 대구까지 운반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정기만 장로님은 대구에서 약방을 경영하는 분인데 아주 대구 시내에 돈을 다 얻었대요. 왜냐하면 패스트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흑사병으로 죽는데 이상하게 이 정기만 장로님의 약방에서 조제된 약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구 시민들이 다 이 약국에 와가지고 그 약을 삼으로 인해서 정기만 장로님은 떼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0의 구조를 들여가지고 대구서연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자손들의 상당수가 선교사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요. 그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언가 해보겠다. 이것이 은혜예요. 물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축복이라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지내더라도 그 한 주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일부러 여행 간 적이 별로 없는데 선교하려고 시드니에 갔다가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걸 처음 봤어요. 거기 목사님이 선교지를 데리고 가는데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시드니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 갔는데 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야를 처음 봤어요. 세상에 호주 시드니 대단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러 아무 생각 없이 브라질을 갔는데 브라질 가서 그 큰 해변가를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거 구경한다는 관심 없었어요. 내가 일부러 관광하고 내가 즐거움을 갖자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만 단순하게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행을 다른 사람, 참 그런 걸 하나님께서 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십 나라를 다녔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이 축복된 삶의 모습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래서 이 부와 재물이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두 번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 일어나요. 깜깜한데 빛이 일어나. 루시 그랬잖아요.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예요. 모함 여인이에요. 매력도 없는 출신이에요. 그런데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시어머니 돈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를 쫓아가봐. 남편 잃은 룻이 말입니다. 오르바처럼 세상으로 나가는 게 편하지. 룻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남들 농사진 데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그 동네 최고의 부자예요. 룻이 뭐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큰 부자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뿐인 줄 아세요? 보아스하고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아들은 이새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룻의 모습을 봐요. 다윗의 증조모예요. 증조모. 누가? 룻이. 그러니까 룻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과부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정말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 깜깜한, 옛날에는 남편 없으면 경제에 힘이 없어요. 흑암 중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빛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록 룻은 모함 여인이었고 남편 잃은 상황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라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니까요.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정직한 자들에게 축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빛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깜깜한 감옥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빛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것이다. 빌립보 감옥이 열렸어요. 이 정직한 사도 바울의 축복된 삶의 모습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서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흑암 중에 성경 기록했잖아요. 빛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누구요?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첫째는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두 번째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제사장이 보니까는 성전에 웬 술 취한 여자가 오니까 너는 어떻게 성전에 와서 술을 먹고 취했느냐 했더니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입술이 막 계속 움직이면 취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느라고 입술이 동랬거든요. 얼마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는데 그 분인나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얼마나 한나를 업신여겼는지 괴롭게 했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으라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만약에 아들을 낳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기도하는 사무엘. 사무엘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인정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민족의 등불이 되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을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은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빛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 선교사 저드슨 선교사님도 선교하던 중에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버마 전쟁할 때 영국하고 간첩으로 미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인 줄 알고 버마 전쟁 중에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1년 6개월 동안 버마 감옥에 수감. 버마 감옥은 아주 악명 높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버마 감옥이 중국 감옥보다 센 게 뭐냐면 밥에다가 권사님 모래를 집어넣는데 모래를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쌀 속에 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 안 먹으면 또 죽어요. 먹자니 모래를 벗어내기가 힘들고 1년 6개월 동안 저던 선교사님은 감옥에 갇혔어요. 흑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선교해서 1819년에 6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의 세리교인을 얻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세리교인이 나중에 크게 역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한 명 개종한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버마가 소승불교 원산지거든요. 다 불교 신자인데 이 미국 사람 미얀마 선교사가 이 버마에 들어가서 한 사람 세례 준 다음에 그가 말한 말이 호랑이 입에서 한 명의 개종자를 얻는 것이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빼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20년 동안 이 버마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 1834년에 버마 신구약 성경을 완성을 했어요. 번역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버마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저던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성경 가지고 버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카렌족을 복음화했었어요. 이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미국에 다 좋은 걸 버리고 미얀마 선교할 때 아내도 잃어버려 죽죠. 아들도 죽었죠. 감옥에 갇혀 1년 6개월 동안 고생을 했죠. 흑암 중에 있었으나 끝까지 견딤으로 빛이 일어났어요. 그는 선교하다가 열병 없다고 좌절하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뭐냐?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가 총신대 48년 전에 같이 입학 동기한 친구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 갔다고 그래서. 근데 그가 돈이 없으니까 점심에 식권 가져야 밥을 먹는데 채플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기수가 와서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10원짜리 국을 먹고 물배 채우고 학교 뒷동산에 기도실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이 알고 그 친구를 불렀어. 야, 그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줘. 식권을 주면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어렵게 신학교 생활을 했어요. 식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은 친구인데 나중에 그때부터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흑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제자 선교회를 선교단체를 이루었는데 세계적인 선교단체로 전 세계로 퍼졌어요. 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각 분야의 이 목사님의 제자들이 그 선교에서 양육받고 훌륭하게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적인 역경과 그 신학에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두 번째 삶의 모습이 흑암 중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 세 번째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때요?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유혹이 와고 역경이 와도 영원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풀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기대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요, 홍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고 부딪혀도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정직한 자들은 그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세 번째 모습은 주님이 늘 붙잡아 주심으로 영원히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를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영혼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다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서도 놀라지 마십시오. 수술대 앞에 서서도 무섭죠. 각서 쓰는데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사인하시오. 사인을 해야지 수술해줘요. 그러면 걱정되죠.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안에 앉히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아니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면 주님이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가정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흔들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황청과 황제 앞에서 너의 주장을 철회하는 위협을 받았을 때 루터는 말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교황권에 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루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병중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질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나를 붙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치유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닻을 내린 영혼은 표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에 닻을 내릴 때 표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시편 112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의 말씀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될 겁니다. 어떨 때? 정직한 자들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흑암 중에 빛이 막 일어나요. 고난 중에도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